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해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미국의 뉴욕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빼놓지 않고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빌딩은 102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왜 102층이냐 하면 1620년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었던 시대니까 한참이 걸렸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추위로 얼어 죽는 사람도 있었고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합하여서 102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으로 지어지게 된 것이고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층수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억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영국에서 살 때 농부가 아니라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 지었으니까 수확이 변변치 못했습니다. 장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밥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힘들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국에서 살 때보다는 살림살이 형편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금식하며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을 선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하여서 이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동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추수감사절 한 주간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추수감사 주간을 한 주간 휴가로 보내면서 칠면조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태동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 때 배경을 살짝 좀 이해하고 본문을 봐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강호였던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상당히 많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불렀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북쪽이 멸망을 당한 상황에서 남쪽인 유다에 살고 있었는데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왜?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에 이렇게 불의가 가득해야 됩니까? 왜 이 땅에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왜 이런 나라가 멸망하는 일까지 있었습니까? 왜? 언제까지?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하박국서 3장까지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몇 번 읽은 것 같아요. 왜 하박국서를 읽게 되었느냐 하면요. 그 계기는 우리나라에 또 혹은 외국에서 들려온 사건들 때문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미국의 텍사스 주에는 작은 시골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조그마한 교회에서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30분에 무장 괴한이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20여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는 임산부도 있어요. 8개월짜리 아이를 가진 임산부도, 72세 된 성도도, 목사님의 딸도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4%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30여 명도 총탄을 맞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악한 한 사람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게 저의 질문이자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서 하박국의 질문이라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 날이었죠. 우리나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포항에서 살고 있는데요.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를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진이 나서 불안할 텐데 날씨까지 이렇게 추워져서 그분들 참 고생스럽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더 하게 되어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재산 피해가 일어납니다. 예고되지 않았던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뉴스를 보기가 겁납니다. 강력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정말 두렵다라는 생각들도 하고요. 자녀들이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세상이 이제는 앞으로 밤거리를 지나다닐 수 없는 세상이 혹시 외국처럼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될 정도로
강력 사건도 지진이나 자연재해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박국을 다시 읽으면서 역시 하박국의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전보다도 강력 사건과 재해는 더 갈수록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데, 선한 분이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악한 사람들은 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고통받는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 우리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의문을 가진 사람에게 답을 주시는,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두 가지 대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은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자, 질문을 하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니 기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이다, 이런 때가 나오는데요. 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어려운 헬라어로 말한다면 카이로스의 때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 때가 여러분들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믿음으로 기다리고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고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요즘에 초등학생들에게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님 믿냐 이렇게 물으면 아주 흔히 듣는 대답은 이겁니다. 저 교회 끊었어요. 네, 아주 흔히 듣는 대답이에요. 교회가 끊었다는 얘기는 아이들에게 교회는 학원 같은 거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고 싶은 학원에 갔다가 성적이 안 오르거나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끊고 또 다른 학원으로 옮겨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러죠. 물 탁 넣으면 그냥 바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올 것처럼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기다려라 입니다. 기다려라. 교회를 조금 다녀보고 아이 별거 없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바로 열매를 땁니까? 못합니다. 씨를 뿌렸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되고 여름의 태양빛을 견뎌야 되고
추수하기 위해서는 수고도 해야 되고 많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농부에게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 1월 달에 부흥회 때 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희망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악인들이 득세하든지 죄가 계속 일어나서 점점 불안해지든지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한 가지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아니마님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발음이 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의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는다 이런 제목의 뜻을 가지고 있는 노래를 그들은 부른다고 해요. 왜 이 노래가 시작이 되었냐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의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노래래요. 그들은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계속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나를 찾아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겁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면 옆에 있는 동료가 없는 겁니다. 죽어나간 겁니다. 죽임이 코앞에 닥치고 그들의 삶에서 소망이 없어져 갈 때 그들은 한 가사를 더 추가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가사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한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요, 그들 중에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외과 의사는요, 마지막 가사 이 한 줄을 절대로 안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늘 단정하게 행동을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요.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끝까지 메시아가 찾아올 것을 믿고 두 번째 가사를 부르지 않고 첫 번째 가사만 불렀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죽지 않고 포로 수용소의 문을 나오게 됩니다.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오면서 마지막 한 절,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렀던 마지막 한 절,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늦게 오신다. 이 구절을 바꿔서 불렀대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엔 더 죄악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리, 부정 더 많을 것입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을 것입니다. 분쟁과 폭력 더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진과 홍수, 가뭄, 자연재해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면
그렇게 더 강력한 사건과 사고와 재해가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시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정말 이때가 가까워왔구나. 성경에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구나.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되겠구나. 굳게 버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이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기다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의 노래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금요일날 세움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와 두 교회가 연합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세움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메시지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목사님 별로 감사할 것들이 원래 많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많지 않은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본인이 받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감사할 것들이 많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성도님들이나 요즘에 하는 말이 있다면 힘들어졌다, 생활하기 어렵다, 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감사할 것들이 많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게 없다 이러지 마시고, 어제 우리가 잔치했듯이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해서 감사했듯이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지만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서 또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욱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의 은혜의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강력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고 있음을 깨달으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기다리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